예수님, 예수 부흥의 이 두 번째 시간에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이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춤을 출 수 있는 이 귀하고 복된 예수 부흥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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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또 한번 볼까요? 자, 우리 마태복음 이제 5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아멘. 아멘. 이 애통이라는 단어의 뜻은 굉장히 큰 슬픔과 아픔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애통해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잃어서 애통해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애인과 헤어져서 애통해하기도 합니다. 위로라는 말은 이 성경에 쓰여진 이 단어에 보면 초청하다, 부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정말로 위로받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하고 가까이 불러서 위로를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현대인들의 삶은 애통하다고 해서 누구나 다 위로받는 것이 아닙니다. 애통과 위로가 연결되지 않는 인생이 현대인들의 모습이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자,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아멘. 아멘.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애통이란 단어는 누구나 다 피하고 싶은 단어입니다. 애통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아픔이고 힘듦이고 슬픔이에요. 이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은 동서고금에도 없는 말입니다. 이것은 마치 저주가 축복이다 이런 말처럼 황당하고 이상한 말이에요. 어떻게 애통한 자가 복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애통이란 단어가 성경에서 어떨 때 쓰이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예레미야애가 2장 5절 봅시다.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에게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아멘.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맨 마지막에 애통을 더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애통하는 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원수된 자예요. 하나님의 대적자예요. 이런 자가 애통한 자입니다. 또 하나 볼까요? 우리 에스겔 7장 27절 읽읍시다. 시작.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왕은 애통하고, 왜 애통하냐면 죄악대로 심판을 받기 때문에 애통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애통한 자가 어떤 자냐면 하나님의 원수된 자, 죄악을 많이 지은 자, 이런 자가 애통한 자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을 듣던 유대 백성들에게 있어서 위로는 누가 받느냐?
위로라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의로운 자가 받는다라고 생각했어요. 의로운 자. 그래서 위로받기 위해서는 의로운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율법과 계명, 즉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떠한 것을 해라, 하지 말아라, 이러한 율법과 계명의 말씀을 잘 지켜서 스스로 의롭게 되어야만 위로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다시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의로운 자가 위로를 받고 의로운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저주받은 자다. 애통하는 자는 절대 위로받지 못한다. 의로운 자가 위로받는다. 이렇게 해야지만 유대인들의 생각과 맞는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고 하나님께 죄를 많이 진 자인데 어떻게 이런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까? 어떻게 이러한 자가 위로를 받는다고 말씀합니까? 아니, 위로받으려면 누가 받아야 돼요? 의로운 자, 착한 일 많이 한 자, 정직하게 산 자, 겸손하게 산 자, 이런 자들이 위로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성경 말씀에서, 그것도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 애통하는 자, 이런 자가 복이 있고 위로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처음 인간이 아담이고, 남자가 아담이고 여자가 하와예요. 아담과 하와가 창조됐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이 마음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상처받기 쉬운 마음이었고 애통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얼마나 완벽하게 지키시고 돌보시고 관리하셨는지 아담과 하와는 애통이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로봇처럼 창조된 것이 아니에요. 기계처럼 창조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을 다 느낄 수 있도록 창조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관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지켜주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는 애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싶었어요. 이것이 인간의 죄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는 인간의 인생은 이꼴 애통이 됐어요. 인간에겐 애통이 떠나질 않습니다. 슬픔과 비통, 통곡과 눈물이 날마다 이어지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사는 것이 괴롭고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매일처럼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이 바로 애통함을 느끼는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단지 돈이 없어서 애통한 자를 위로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단지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해서 애통하는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바로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애통해하고 비통해하고 통곡하는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의 죄의 아픔, 죄의 어두움을 보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비통해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아파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위로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자신의 의로운 행위에 대해서 자신이 자칭 깨끗한 자라고 나는 의롭기 때문에 위로받기 합당한 자라고 말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제사장들은 자신의 종교적인 행위로 의롭게 되어서 스스로 위로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내 스스로 위로받을 수 있어. 내가 금식을 많이 하면 내 스스로 위로가 임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더럽고 추악한 죄악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서 애통하고 통회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없애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애통하는 자를 뭐하러 오신 분이에요?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예, 애통하는 자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죄 때문에 애통하는 자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장 더러운 자를 위로해 주십니다.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성경에. 이 삭개오는 누구냐면, 이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깨끗한 자, 순전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는 깨끗하고 순전한 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세리의 장이었어요. 세리,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쵸? 돈을 착취하고 돈 떼먹는 아주 나쁜 인간들, 그 세리의 장이니까 얼마나 죄가 많겠어요. 그런데 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에게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유하시고 함께 거하시고 먹고 마시시면서 삭개오를 만나 주십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몸부림치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예수님의 눈빛, 그 예수님의 말투, 그 예수님의 표정을 봤을 때 그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과 위로를 얻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고 완전히 변화됐어요. 가늠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가늠한 여인은 사람들에게 끌려왔어요. 사람들이 돌을 들고 있었고 돌로 이 가늠한 여인을 쳐 죽이려고 들고 있었고 가늠한 여인이 끌려왔고 그 옆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자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젊은 사람까지 다 돌을 내려놓고 떠나갔고 이 가늠한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애통한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양옆에 누가 달렸는지 아세요? 강도가 달렸어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하나만 세워진 게 아니라 자, 가운데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가 있었고 양옆에는 강도가 달린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운데 달리고 양옆에 강도가 달렸으니까 이 강도들이 처음에는 옆에 있는 예수님을 욕하기 시작했어요. 그 두 강도가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쌍으로 욕했어요. 십자가 위에서. 그런데 그러다가 어떤 한 강도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예수님께 말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이 강도가 한 게 뭐가 있어요? 강도가 무슨 감사원금 드렸어요? 11조를 했어요? 강도가 회개기도를 했어요? 아니면 뭐 와서 예수님께 예배드리기를 했어요? 강도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죠? 막 예수님 욕하다가 막판에 죽기 전에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이 한마디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강도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천국 데려가셨어요. 예수님은 이 강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강도를 위로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도 죽기 전에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이 강도에게 자신의 죄악을 다 용서받는 위로함을 주시고 그를 천국으로 데려갔어요. 예수님이 참된 위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죄악으로 인해서 애통하고 죄악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죄악으로 인해서 발버둥치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의 위로함을 주셔서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애통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한 자가 위로받는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애통과 위로 사이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참된 위로를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인간의 위로는 뭐예요? 울고 있으면 손수건 가지고 가서 눈물 닦아주고, 그리고 토닥여주면서 잘 될 거야, 할 수 있어, 화이팅, 그래 다시 한번 해보자. 이게 인간의 위로예요. 예수님의 위로는 인간의 위로와 차원이 달라요.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는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는 위로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는 죄인의 죄를 없애주는 위로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는 어떠한 죄인도 의인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위로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위로는 어떠한 죄인도 다 위로해 줄 수 있어요. 인간의 위로의 수준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위로는 신적인 위로입니다. 예수님이 위로하면 애통함은 기쁨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이 위로하면 통곡은 찬양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이 위로하면 눈물은 환희로 바뀝니다. 예수님이 위로하면 어떠한 죄인도 천국 들어가는 의인이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신적인 위로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애통한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누구였겠어요? 애통한 자들이 죄인들이죠. 이 죄인들을 찾아다니면서 죄인들을 만나주시고 죄인들을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데,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봤을 때 왜 저 예수라는 자는 율법도 안 지키고 계명도 안 지키는 저런 더러운 죄인들을 왜 위로하고 다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자신들은 열심히 금식해서 위로받고 자신은 열심히 기도하기 때문에 위로받는데, 이러한 자신들의 위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닌 저런 예수의 행동을 그들은 매우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스스로 위로받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말씀을 암송하기 때문에 스스로 위로받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열심히 드리기 때문에 스스로 위로받습니다라고 떠들고 다녀요. 예수님께서 죄인들에게 찾아가서, 더러운 창녀와 더러운 세리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할 때마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어요. 왜 죽이고 싶었느냐? 죄인들을 위로했기 때문에, 더러운 죄인들을 위로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죽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죄목이 뭔지 아세요? 죄인들을 위로했다는 죄목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예수님은 애통한 죄인들을 위로하기 위해 비통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애통하는 자들을 찾아다니시는데, 그때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나사로의 집에 가서 이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통곡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우리 말씀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33절과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인간들의 애통함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우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의 애통함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인간들이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애통할 수밖에 없는 것을 함께 가슴 아파하시고 공감해 주시고, 그리고 그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고 애통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함께 하시길 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원하셨고 인간의 애통함에 위로를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인간의 애통함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죄인들을 위로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죄로 인해 애통하는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죄악으로 인해서 애통하는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비참한 죽음을 대신 당하세요. 인간이 자신의 죄악을 해결하지 못하고 애통과 죽음 앞에서 슬퍼할 때에 예수님은 인간의 죄악을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인간들을 위로해 주시고 대신 애통한 죽음을 맞이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8가지 사역 중에 이제 2번째 사역이에요. 뭐예요? 바로 애통하는 자. 예수님 스스로 애통하는 자로 오신 거예요. 왜요? 인간들의 죄악을 다 뒤집어 쓰고 인간들이 애통해야 될 그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애통한 자처럼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에게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53장 5절 볼까요? 읽읍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그가 찔림은,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사야서에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예표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은 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이 찔린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우리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상한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시고 찔리셨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 때문에 징계를 받아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은 거예요. 즉 이 말이 뭐냐면 오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을 다 담당하시고 애통해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음을 입고 할렐루야,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할렐루야, 우리는 위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방금 한 이 말을 들을 때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좋아요? 엄청 좋죠. 네. 왜냐하면 복음,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분이 예수님이시고 이분이 위로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럼 예수님의 위로는 누가 받을까요? 예수님의 위로는 아무나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기뻐하고 자기 스스로 만족하며 자기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살아가는 자는 예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해요. 예수님의 위로는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애통하는 자가 받습니다. 예수님의 위로는 자신의 추악함과 더러움으로 인해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자가 받습니다. 내가 얼마나 더럽고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죄인인지를 아는 자, 그래서 애통할 수밖에 없는 자가 예수님의 위로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이 타락한 후에 인간의 인생 자체가 애통함이 됐다는 것을 보셨어요. 여러분, 인간이 타락한 후에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사는지 인간은 평생 동안 애통하고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며 살다가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해요? 이 땅에 살면서 애통해하는 것도 비참한데 죽으면 영원히 애통하는 지옥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이 예수님의 역할이 뭐냐면 오늘 이 2번째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애통하는 자를 위해서 오셔서 대신 애통함을 받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대신 하나님께 저주를 다 받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채찍질,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과의 단절됨,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 우리가 가야 할 지옥까지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써
어떠한 자도 예수님께로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기만 하면 누구든지 위로받고 천국 갑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행하신 놀라운 역사하심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이 말씀을 듣던 유대 백성들은 원래 인생이 애통한 줄만 알았어요. 원래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애통하구나. 그리고 죽을 때도 그냥 애통하게 죽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냥 인생이 애통한 줄만 알고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인 율법사들의 설교는 이거였어요. 너희들이 왜 애통한 줄 아냐? 너희들이 죄가 많아서 애통해. 너희들이 죄가 많기 때문에 늘 그렇게 애통한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천국 못 가. 이게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의 설교였어요. 아니, 안 그래도 죄 때문에 애통한 것 때문에 한 번 죽었는데 또다시 너희들은 애통한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간다라고 2번 죽이는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죄로 인해서 애통할 때 나는 너희들의 모든 애통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나에게 오는 자는 어떤 죄악의 애통함도 다 위로받고 어떠한 죄악도 다 용서받고 어떠한 죄도 다 사함받는다. 내게로 와라. 이것이 예수님의 설교였어요. 이 설교를 들었던 유대 백성들은 두 귀를 의심했어요. 지금까지 늘 듣던 설교는 너희들은 애통한 죄인이니까 너희는 지옥 간다라는 설교였는데 이제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니까 멀어졌던 천국이 가까워지고 나처럼 애통한 자도 위로받을 수 있구나. 이것을 안 순간 그들은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예수님을 밤까지 계속해서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현대인들은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애통함을 피하는 부류예요. 뭐 이건 그렇다 쳐요. 애통함은 누구나 피하고 싶으니까. 근데 두 번째 부류가 문제예요. 두 번째 누구냐? 애통함을 원하는 부류예요. 좀 이상하죠? 애통하면 내가 많은 위로를 얻을 거야. 이게 현대인들의 많은 모습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확히 천주교 신학입니다. 천주교는 내가 고통받고 내가 막 힘들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따내는 인간적인 인간 중심의 신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가 사제들이 결혼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스스로 애통해하고 스스로 고통받아서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을 따내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왜 천주교가 금식 많이 하는지 아세요? 금식하면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고통을 스스로 느껴서 하나님의 기쁨을 따내려고 하는 거예요. 천주교는 자신의 채찍으로 막 때려요. 수도원에서. 그리고 진지하게 노동을 해요. 왜 그래요? 자신이 스스로 애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쟁취하려고 하는 인간적인 신학이에요. 이것이 천주교 신학입니다. 여러분, 저도 천주교 신학에 빠져 있었어요. 저도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일부러 어렵게 했어요. 왜 그랬냐면 하나님의 기쁨을 따내고 싶었어요. 저도 똑바로 갈 수 있는 길을 막 지그재그로 갔어요. 일부러. 제 안에 천주교 신학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나서 변화됐어요. 이 세상에 누구라 할지라도, 어느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저처럼 변화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 중심의 애통과 위로, 즉 천주교 신학의 바탕이 있는 인간 중심의 애통과 위로는 더 큰 고통만 줍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인생은 애통과 비통함과 비천함의 악순환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그 어떤 인생이든 간에 예수님이 주시는 놀라운 위로가 워낙 강해서
그 위로로 말미암아 인생을 살아갈 때에 누군가 나에게 어려움을 줘도 오히려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자가 되고,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해도 오히려 그 사람을 감싸 안아줄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위로가 워낙 강해서 그래요.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고통과 똑같은 의미이지만, 예수님이 있는 인생은 그 자체가 행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는 무엇을 애통해야 되냐면, 돈이 없어서 애통한 것이 아니라, 성도는 사업이 망해서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애통해야 되냐면 자신의 죄악을 애통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있었어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고 고문당하는 곳에 가시자 베드로가 몰래 그곳에 갑니다. 그곳엔 불이 피워져 있었고,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눈을 때리고 뺨을 때리고 침 뱉고 발길질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있던 한 여종 하나가 베드로에게 당신 예수님의 제자 맞지? 이 말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나는 모른다고, 난 예수님과 상관없다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그 퉁퉁 부은 그 눈과 마주친 거예요. 예수님은 그 눈을 통해서 베드로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위로하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그 순간 자신의 죄로 인해서 펑펑 울면서 통곡하며 그 자리를 떠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애통은 다른 애통이 아니라 바로 내 죄악으로 인한 애통을 원하십니다. 이 베드로가 이젠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나서 나는 끝났다, 난 이제 제자로서 더 이상 못 산다, 그렇게 생각하고 고기를 잡으러 어부로 돌아갔어요. 어부로서 고기를 잡고 있는데 고기는 안 잡히고, 밤새 노력해도 고기는 안 잡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 해변가에 오신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헤엄쳐서 예수님에게 갑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똑같이 그날처럼 불을 피워놓고 물고기를 맛있게 구워주시면서 자 먹어라. 그리고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한 베드로에게 3번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면서 베드로를 완벽하게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죄가 있어도, 어떠한 인생의 잘못을 했어도 예수님께로 나오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완벽하게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다는 것,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여러분은 천국 가시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은 놀라운 그 은혜에 대해서 영원히 찬양할 거예요. 성도란 그래서 남은 인생 동안 예수님의 위로를 받고 천국에 가서는요, 영원한 예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슬픔도 없고 애통도 없고 통곡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질병도 없는 그 천국에서 영원히 예수님의 위로 가운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해하며 찬양하며 영원히 사는 자들이 바로 여러분 성도들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애통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위로 주겠지, 내가 애통하면 하나님도 마지못해 나한테 위로함 주겠지 라고 생각하는 신앙생활은 천주교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한 끗 차이예요. 보세요, 잘 들으세요. 내가 애통하면 그 예수님의 위로를 따낼 수 있다라는 신앙생활,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나의 죄악으로 인해서 애통해서 엎드릴 때 예수님께서 위로함을 선물로 주시는 것. 이게 한 끗 차이예요. 그런데 이것이 천주교와 기독교를 갈라놓고 지옥과 천국을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확하게 신앙생활 해야 돼요. 내가 어떤 위로나 어떤 기쁨을 따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저 주님 앞에 엎드리고 그저 주님 앞에 통곡하고 그저 주님 앞에 눈물 흘릴 때 주님께서 선물로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혜예요. 은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아세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라는 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뒤늦게 만나고 예수님을 전한 자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초창기에는 자신을 뭐라고 소개했냐면 사도 중에 작은 자라고 소개했어요. 그의 인생의 중반기,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깊어지는 인생의 중반기에는 성도 중에 작은 자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에 대한 계시로 충만해진 그의 말년에는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세요? 아시네요, 여러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높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처음에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가 나중에 사도 중에 뭐 큰 자, 이런 자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사도 중에 작은 자, 중반기에는 성도 중에 작은 자, 막판에 예수로 충만해졌을 때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고백은 뭐가 되어야 되냐면 죄인 중에 괴수라는 애통한 고백이 나와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자, 오늘 여기 교회 처음 나오신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내가 고백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는 고백이 안 나온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오랫동안 했는데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세리와 창녀 같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는 고백이 안 나온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뭔가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점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나는 세리와 창녀와 같은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바르고 정확한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신앙을 정확하게 이 사도 바울의 길로 가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예수님 앞에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하고 또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제가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하면 예수님이 저 지옥 보내면 어떡해요? 목사님, 저 세리와 창녀라고 그렇게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나 용서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베드로가, 아까 말했던 그 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고백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말을 듣고 떠났어요, 정말로? 안 떠났어요. 오히려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제자로 삼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예수님은 의인을 위해 오셨어요, 죄인을 위해 오셨어요? 그렇죠, 죄인을 위해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고
토닥여 주시면서 내가 너의 구원자다, 내가 너의 죄를 다 없애주고 다 용서해 주노라,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푸른사랑교회에 모인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부활하시고 여러분에게 한량없는 위로를 주시면서 너의 모든 애통하는 죄악을 내가 다 담당하고 너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노라라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날마다 더 깊이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